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이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두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고 싶으면 악을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싶다면 선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선인데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딛다 미워할 마음이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 꼴보기 싫은 인간, 저놈 인간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놈의 아내는 내 크고 작은 잔소리나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차량 봉사를 할 때도, 식당 봉사를 할 때도, 교회의 주보 한 장을 보면서도 오타, 탈자, 오자, 탈자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거의 오자 탈자 내지 않을 거예요. 이 주보를 한번 만들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퇴고를 봐요. 이것은 목사의 성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교육자들이 애를 먹죠. 오자 탈자 거의 안 됩니다. 혹시 오자 탈자 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도대체 주부 하나도 못 만드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교육자도 생각을 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오자 탈자 난 그 주부를 가지고 선임 부목사, 주부 만드는 선임 부목사인데 삿대질을 하는 것을 교회 뒤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인 장로님이셨어요. 그것이 아직도 지금 머리에 어제 일처럼 느껴져요.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니까요. 혹시 주보에 오자가 탈자가 나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선한 마음을 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사적지 지적 감사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우리 게시판에 보면 자인업 아니고 뭐로 되어 있죠? 자인음. 저도 몰랐어요. 우리 이승태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구나, 그래, 자인음이든 자인업이든 다 알아듣지. 그래서 어제 와서 보니까 자인읍으로 바꿔뒀어요. 수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 식당에서 밥이 나오거든 짜가우면 물 타 드시고 싱거우면 종지에 간장 좀 얻어와서 소금 얻어와서 타서 내 식미에 맞게 드시면 돼요. 숟가락을 탁 치면서 이걸 먹으라고 내놨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짜면은 좀 물 한 대접 드신 물 한 컵 받아와서 적정히 타서 드시면 되고 또 싱거우면 소금 좀 얻어서 타서 드시면 되고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당뇨나 혈압이 있어서 짜갑게 못 먹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아기들은 너무 짜갑고 이런 것들도 못 먹고 가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청부들은 식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러겠어요? 대청부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식성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들 식성하고는 조금 다르니 대청부 아이들은 이렇게 못 이갖고 야 우리 한번 밥 먹으러 나가자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선과 악 딱 두 가지의 길 속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을 보면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다 16절을 보면은 내 임의로 다른 말은 네 마음대로 동산 내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유가 뭐냐? 죽는다.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의 나무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냐?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이 동산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피조물이지 하는 것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을 선택할런지 악을 선택할런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 역시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오늘 본문은 바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첫 번째로 오늘 한 가지로 쭉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시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란 것은 가시나무 숲이 많은데 거기에 생명나무 같은 삶을 사세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뭘 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나무 같은 시대. 어떤 시대? 가시나무 같은 시대. 성경에서 우리한테 들려줄 때는 어떻게 들려주느냐?
부패한 시대.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라는 말을 몇 번 할까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평행법, 두 번째는 반복법. 똑같이 반복하는 게 뭐죠? 부패.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또 먹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패 아니고 그 부패를 안 먹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 이것을 문장 구조로 보면은 문장 구조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9절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고 11절, 12절은 세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떠냐? 세상은 악해요. 노아는 어떻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중간이 뭐냐? 노아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잘 몰라요. 자, 근데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패라는 말이 뭐냐면은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인데 이것은 썩다, 더럽히다 라는 말이에요. 부패란 말을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다. 이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필사해 보면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독특한 성경을 찾아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 많은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위로예요. 1장 6절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받는 것도 너희가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뎌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너희 고난 받냐? 그래, 우리도 고난 받는다.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위로받아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다. 이 딱 한 절 속에 무려 4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 똑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성경 속에 있음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누구든지 읽으면은 거기에 반복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동그라미만 치면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1절과 12절에 부패라는 말은 세상이 부패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가 부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다. 왜? 부패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나무 같은 사람이다. 왜?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 선의 원천이 누구냐? 선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이고 우리는 그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세상이 가시나무처럼 사람을 지르고 상처를 주고 부패하고 깽판 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시처럼 사람을 모질게 찔러요. 사람을 모질게 아프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 은혜, 자비, 인내, 긍휼, 너그러움, 아량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강들이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보내주는 유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인교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구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에 그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가서 2장 2절을 한번 빨간 글씨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같도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아가서가 쓰여질 때에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면, 첫째,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고 아가씨들이 있지만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에게 백합화 같은 여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꽃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느냐면 바로 유월절 때 읽어요. 유월절 때 이 아가서를 읽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월절 때 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로서 우리가 세상에 바로의 그 가시나무 같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시나무 숲 가운데서 아름다운 한 송이 백합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이에요.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백합화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사적지 지정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급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왜?